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도가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 중에 지금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제우스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그들을 다급히 말려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을 제지하는 두 사도의 그 다급함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예.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하늘과 땅의 그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우리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하며 섬기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하늘과 땅의 그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를 신으로 섬기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사람의 어떠함에 시선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어떠함.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요, 목사의 어떠함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부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실력에 따라 그 교회가 부흥을 하기도 하고, 목사의 실력에 따라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가 만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가치,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에, 이룰 수 없기에 능력 있는 존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존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설교에도 얘기했죠. 목사님,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 요번 수련회 때 성령 받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그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사도들이 이적을 행할 때와 같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 기적을 목격한 무리가 예수님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방을 뒤쫓아가던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게 되는데, 성경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늘 그 기적이라는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문제 해결이라는 그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자, 곧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 기적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결과보다 과연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신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 기적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과연 그가 누구시기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가라는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모든 기적들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기적들은 그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와 같은 이적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자기가 안수하는 이마다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시도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이르게 되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을 보고 그를 신으로 섬기려 했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우리 지난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사님 잘 섬기면 목사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도 그것 좀 이용해 먹고 싶다. 목사님 잘 섬기면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죠?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 누구죠? 록펠러 얘기하면서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한테 뭐 그런 얘기 했다죠. 목사님 주의 종을 잘 섬기라. 11조 잘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모르면 이런 요구를 자녀들에게 물론 겸손하고 간절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거나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이러한 죄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을 제지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이는 그들이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던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제1순위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 사도들은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키는 일을 통해 예수가 어떻게 예언대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지, 또한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는 장면이요.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이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기적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는 것인데, 자꾸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는 일, 그 일을 교회에서 자꾸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왜 자기가 안수하는 이마다 성령 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왜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 장사가 잘 되니까요. 내가 안수하는 이마다 병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 곧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자신의 힘으로 삼거나 자신의 소원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자신의 소원으로 여기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하심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어떠한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일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관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마스터키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지극하신 사랑의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제지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제지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 특권이 바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성경은 이와 같은 특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기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이 엄청난 특권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놓치고 살아간다. 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부모는요,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예. 이 말씀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예, 이 말에만 너무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무엇이라고요? 초능력이 아니고요, 예수의 동행하심. 예수의 동행하심. 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어디 계세요? 왜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고통을, 괴로움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께서 너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 요즘에 저희 딸 유연이가요, 엄마가 사탕을 못 먹게 하니까 자꾸 아빠한테 와서 아빠 사탕 먹어도 돼? 이렇게 합니다. 예. 엄마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기웃거립니다. 다른 것에요. 다른 것에. 예. 부모는요,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이요. 예.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 특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특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그저 예수 이름을 들먹여서 겨우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먹여서 내 소원이나 이루고 내 문제나 해결하고, 그런 것에 갇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달라고, 죄책감을 없애달라고, 안심하게 해달라고, 자존심을 지키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무엇이 주님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부모의 기쁨입니까? 자녀가 그에 걸맞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영광을 돌린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 나이에 맞게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존재하는 것이요, 그것이 부모된 하나님 아버지의 제1가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아파서,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시작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과는 과연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크고 더욱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예. 신앙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신앙은요, 성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아니고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우리가 가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원드립니다.